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소리는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감투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감투 안 씌워주면 교회 안 나오는 거죠. 감투를 씌워주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인력거 교인이 있습니다. 가서 교회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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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해야 교회 나오는 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핑계 교인도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교회 안 나갈 핑계가 너무 많아.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핑계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오락 교인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운동회를 하거나 소풍을 가거나 야예배를 가거나 바깥에 나갈 때만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채점관 교인도 있습니다.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누가 예배 시간에 조는지,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는지, 주보에 옷자는 없는지 이런 거를 다 검사하는 채점관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유람선 교인도 있습니다. 유람선 교인은 이 교회가 좋은지 저 교회가 좋은지, 내가 마음 내키는 교회 여기 갔다가 아닌가 봐, 저기 갔다가 아닌가 봐, 유람선 교인이라는 거죠. 벙어리 교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했는데 기도 한마디를 못해. 만약에 목사님이 오늘 대표 기도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큰일 나. 아이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벙어리 교인도 있습니다. 묵상 교인이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졸기 시작해서 언제 눈을 뜨느냐, 축도 전에 그때 눈을 뜨고 축도만 받고 돌아가는 묵상교인. 여러분 국회의원 교인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교인은요 집안 식구들 중에 대표로 한 사람만 나오는 게 국회의원 교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습니까? 어떤 교인은 모범 교인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성경 말씀 펴놓고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고 그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인. 할렐루야. 여러분도 모범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11월만 되면 저기다 이렇게 도와주는 데가 있어요. 서울역 노숙자 교회가 있고 상주 연탄 교회가 있고 도와주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동기 목사가 제 동기가 그 서울역 노숙자 교회를 해요. 제가 그분이 최근에 간증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10시 30분에 교회 문을 잠가버린대요. 10시 30분에 몇 시예요? 10시 30분. 아니 11시 예배면 11시에 문을 잠가야 되는데 왜 10시 30분에 문을 잠가요? 그 교회 예배당이 100석인데 2시간 전에 9시에 170명이 와서 앉아있대요. 그래갖고 뭐예요? 예배당 문을 잠가. 10시 30분 되면 예배당 문을 잠근대요. 왜요? 늦게 오는 사람은 예배 못 드린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 30분 전에 문 잠가봐. 예배 시간 11시에 문 잠가봐.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늦게 와도 제가 봐줘. 나만 봐주나? 하나님도 봐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 교회는요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 제가 진짜 은혜스러운 교회다, 중국교회 이후에 최고의 교회가 아닌가,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금 도와주고 있으니 여러분 그 교회 교인들은요 근데 누군 줄 아세요? 노숙자들이야. 그러면 우리는 내 믿음은 노숙자보다 더 좋은 믿음입니까? 나쁜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죠. 여러분은 어떤 교인입니까? 사람이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이 어릴 때와 신앙이 성숙할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를요 너무 잘 알아요. 교회가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 타인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지는 잘 알아. 근데 신앙이 어릴 때는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성도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요 신앙이 성숙하면요 거꾸로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타인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타인이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될게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안 좋은 교회 다니고 싶나 본데?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내가 좋은 신자가 되면 우리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쁜 신자면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 되는 거고, 내가 좋은 신자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를 얘기할 때는 항상 초대교회를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듯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듣고요,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그 교회 나오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병든 사람은 병이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다니시겠어요? 여러분, 아픈 데가 있으면 그냥 그 교회만 나갔다 그러면 다 나아. 목사님이 뭔가를 깔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대답했다가 곤란한 일을 당할까 봐 눈치가 빨라. 그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나가시겠습니까? 나가겠죠.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는요, 거짓말을 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거짓말 한 번에 깨꾸닥 죽을 수도 있어.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나가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은요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참 부담스러운 장이에요. 저도 강해 설교를 하니까 이런 본문을 선택해 갖고 그냥 순서대로 나가니까 설교를 하지, 누가 헌금했다고 죽어나가는데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신자가 어디 나와요?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 왜 불쌍합니까? 이 사람들은 헌금하고 죽었어. 하지나 말지. 그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병 고침 받았다, 여기에 놀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 나와갖고 여러분 귀신이 떠나갔다, 여기에 놀라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요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령 집회할 때요, 어떤 분이 귀신이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누구를 싫어해요? 귀신은 뭘 싫어해요? 이 예배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갖고 막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걸 제 아내가 쫓아가갖고 잡았어요. 잡았더니 막 벌벌 떨어요. 그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빡! 귀신이 떠나갔어. 할렐루야. 그 자리에 그거 구경한 사람들, 그거 목격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에 놀라요? 별로 이런 거에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거짓말해 갖고 죽었다, 우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실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놀라 자빠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했다가 죽었어요. 거짓말했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나 무서워서 교회 안 나갈래, 이랬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런 성경에 보니까, 자,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뭘 두려워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임재해 계신 것을 느껴서 두려운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말을 보시고 나의 행동을 보시고 그게 두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 그죠? 여러분, 그 경건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조금 부담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경을 어디부터 읽으라 그래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디부터 읽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창세기, 시편, 잠언 이런 거 읽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맨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뭐부터 읽으라 그러는 줄 아세요? 레위기부터 읽으라 그럽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뭔지 아세요? 레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이게 레위기라니까요. 레위기는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5가지 제사를 시작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러분 5가지 제사가 나와요. 그 제사는 어디서 드립니까? 제사는요 성막에 나아가 갖고 드리는 거예요. 그 성막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습니다. 피가 흘러내려요. 피가 계속 흘러내려요. 여러분 피가 흘러내리고 피비린내가 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싫어, 냄새나, 더러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예배를 흠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같아. 어떻게 피의 예배를 기뻐하셔? 여러분 피의 예배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죽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짐승, 흠없고 점없는 짐승이 죽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올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죄를 그렇게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걸 원하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먼저 읽힌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뭘 두려워했을까요? 사도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도들을.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식한 어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람들을 만날 때 속마음을 읽어버려요. 외식을 하는지 참말인지 가짜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 속마음을 다 읽어버려. 저도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조금 읽혀 말하지 않아요. 저는 베드로처럼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좀 아끼고 싶어. 속마음, 여러분의 속마음이 뭔지 알아도 제가 하나님 네가 감히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 왜요? 아끼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조금 더 많이 있어요. 베드로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갖고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심령을 예수님만 다 읽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도 다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권위 그 말의 권위를 실어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잡기 위해.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질서 있는 걸 원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또 뭘 두려워했을까요? 죄를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죄 짓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나는 모를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몰래 죄 지으면 하나님 모를 줄 알았는데 몰라요? 알아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도들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려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요거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요, 예전에 과거에 책벌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물론 오늘날 헌법책에도 책벌이 있습니다. 책벌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죄를 지은 교인들을 누군가 발견하면요, 당회가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교인 명부에서 어떤 경우는 제명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책벌을 줍니다. 수찬 정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 출석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금식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당회가 책벌을 아무도 내리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여튼 나 책벌 하기만 해봐. 교회가 여기만 있는 줄 알아? 옆에도 있고 교회 세고 센 게 교회야. 이래서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책벌 받은 교인은요, 옛날의 교회에서는요, 이명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갈 수가 없었어요. 이명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이명증서를 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게 사라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심한 사인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봤죠? 초대교회는요, 이제 막 탄생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린 교회란 말이에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책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경대로라면 책벌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까지 책벌해야 됩니다. 저는 아이들을 3명을 키웠어요. 제 아이들은 3명 다 저한테 맞았어요.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맞았어요. 회초리로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맞은 기억이 제가 언제까지 때렸느냐? 초등학교 때까지. 그 이후로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때까지만 교육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때리는 걸 많이 했을까요? 사랑을 많이 줬을까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매를 많이 맞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을 100가지 1000가지를 주고 한 번 책벌을 해도요, 아이들은 한 번 맞은 거를 아주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아이들한테 아버지한테 매 맞았던 거 생각나니? 그러면 생각난다 그래요. 이상하죠? 그럼 아버지한테 사랑받았던 거 생각나니? 아버지가 잘해줬던 거 생각나니? 생각나죠? 당연히 생각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머릿속에 각인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매 맞은 기억이에요. 왜 매 맞은 기억이 필요합니까? 아버지가 사랑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혼낼 수 있다는 권위자, 아버지라는 무서움이 아이들 안에 자리 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 어린 교회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거룩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더러워지고 거짓말하고 세상적이고 이런 공동체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그 이후에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나도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했겠죠. 인간인데.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도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왜 안 죽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한번 따끔하게 교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니까요,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퀴즈. 아론이죠. 아우, 할렐루야. 그래도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땡큐.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아론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딱 했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아론이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내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다. 내가 대제사장이다. 그런데요, 그 위임식 끝나자마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여호와께 분향했다가요, 죽어나가요. 여러분, 아론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대제사장 하고 싶다 그랬어요.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내 아들들 살려내세요.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죽어나가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간이 함부로 섬길 수 없다,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예외가 없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고, 신약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 죽어나간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짓말한다고 죽이시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속이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하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요, 그래도 알면서도, 자식이 모나고 자식이 부족한 걸 알면서도 부모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이후에 교회 공동체에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여러분 거기까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무슨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교회 나오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 나오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됐을 때,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위에 임재해 계시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한국 초대교회사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납니다. 1919년부터 21년 사이에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막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장로교 헌법에는 금일에는 이적을 행하는 권능이 정지되었느니라 라는 항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시대에나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병자들이 고침받는 일은 없다라고 헌법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병자가 고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김익두 목사님이 누구를 일으켜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1919년 12월 25일 현풍교에서 박수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고로 턱이 내려앉았어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기도하자 턱이 올라가 붙습니다. 할렐루야. 김익두 목사님이 여러분 그 다음에 대구 집회에서 김경애라는 분이 중풍으로 쓰러져 있는데 중풍 걸린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바로 일으켜 세웁니다. 안학군 동문명에서 최석팡이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종기로 고생하고 있는데 기도 한 번으로 종기가 깨끗이 낫게 됩니다.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28만 명이 예수를 믿게 돼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28만 명을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10,000명의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1923년 장로교 총회에서 이 헌법 조항을 수정을 해요. 표적과 기사가 정지되었다.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면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표적과 기사를 보이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또 복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한 마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나의 목적, 하나의 방향, 한 마음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한 마음 교회죠.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로 모아져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 딴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나는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 닮아가는 사람. 이 인생의 목적이, 꼴이 설정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참 의미 없고 헛된 그런 인생이 되는 거고,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닮아가는 사람으로 설정이 되면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근데 한 마음이 돼서 성도들이 막 섬기는데 그럼 이런 일만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자,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 말이 뭐예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성도들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 나왔다가 야, 예수 잘못 믿었다가 죽어? 나 교회 안 나갈래.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예수를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아우, 나 싫어. 나 괜히 죽기 싫어.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 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영조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운전면허증을 따고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운전면허증을 따고 밤에 운전을 하는데 경찰이 붙잡더래요. 경찰이 붙잡아갖고 자기는 신호도 잘 지키고 뭐 다 잘했는데 왜 붙잡았을까 그랬더니 경찰이 이러더래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밤에 운전하실 때는 라이트는 켜고 다니세요. 뭘 잘못한 거예요? 라이트를 안 켜니까.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내가 서울 시내 등이 이렇게 밝으니까 내 차에 불이 들어와 있는 줄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차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서울 시내 불이 밝으니까 다른 차들이 다 불 켜고 다니니까 너무 밝아서 내 차에 불이 들어와 있는 줄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내 믿음은 어디로 가는가? 내 신앙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제가 지난 주 중에 교회 교육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제 아침 예배 끝나고 오전 내내 공사를 해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공사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심심하다고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재밌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심하게 방구를 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방구는 소리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의사를 찾아갑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내가 방구를 너무 자주 끼는데 신기한 것은 소리도 안 들리고 냄새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줍니다. 약을 처방해 줬는데 아니 며칠 후에 이 여자가 의사를 찾아왔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약을 도대체 나한테 줬는데 방구 냄새가 너무 독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그 약이 잘 들었군요. 이제 당신의 귀만 치료하면 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웃는 거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 그 여자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비염이었다라는 거죠. 병명이 비염.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니까 다른 사람은 다 듣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 냄새 맡는데 자기만 못 맡고 자기만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게 사람 아니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난 모를걸? 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니까 나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 내 신앙 점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칭송하더라. 그럼 막 칭송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에 서울역 노숙자교회를 얘기했죠. 그 목사님은요 믿음이 없다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너무 없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을만 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도들은 믿음이 너무 좋은데 목사가 믿음이 없어. 왜냐하면요 예배당 문을 잠가야 돼. 성도님들은 막 열자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장가야 된다고. 목사님은 막 잠그라 그러고 성도님들은 열라 그러고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믿음이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은요 와갖고 헌금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밥을 먹여줘야 돼. 180명이면 180명을 밥 먹여줘야 되고 돈을 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그거 누가 해요? 그거 누가 해야 돼? 여러분 그 섬기는 일을 하니까 교회가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뭐예요? 칭송을 듣더래요.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 됩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갑을 여십시오. 지갑을 열어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갑을 열어서 섬길 때에 칭송 듣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갑을 닫지 말고 지갑을 열어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어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니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믿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남자군 여자군 더 큰 무리가 모이게 됐는데 얼마나 모이는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길거리에다가 침상째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낫는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다 나음을 입었다. 다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요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병 안 든 사람, 건강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 교회 나왔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 돈도 많아. 힘도 있어. 건강해. 신앙생활하는 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 더 어렵거든요. 사실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어야 예수를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어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을 찾기만 하면 여러분 다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런 고백하며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인데 충만.